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늘 축복하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미나자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축복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우리 온드림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작은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럴 때 하는 말이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 네, 아직까지는 좀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네, 어찌 보면 또 그게 또 정상이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조금씩 나아지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변화이겠죠. 오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네가 잘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자각을 하고 그래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제는 좀 신중하게 존중하고 배려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각과 노력이 이루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서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은 땡땡 이렇게 해놨죠. 땡과 땡땡의 통로. 자, 뭘까요? 바로 맞추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땡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한 규모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저희 동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년 중 가장 사역하기 힘든 달이 5월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은 가정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또 누군가가 걸리는 겁니다. 혹여나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혹여나 또 이 말씀이 도리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오해를 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 사회적으로 봐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의 문제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점점 대화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고요.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확대는 곧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저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사실 문제 없는 가정 없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죠. 기도하면 꼭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에게는 또 다른 상처나 소외감으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세상의 수많은 기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신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자의식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보니까 무속인들이 TV에 많이 출연합니다. 예능 프로도 봐도 그렇고요. 뭐 상담 뭐 하는 무슨 프로였는데 서장훈 나오는 프로였나? 그런데 그 상담을 받아간 사람이 무속인.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상식을 많이 벗어나죠. 그냥 자연스럽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무속인이에요. 얼마 전 신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고 지금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운명전쟁 49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서바이벌 프로인데 이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신점, 사주, 타로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누가 더 용한지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다 잘 맞추는지. 소재가 상당히 흥미롭죠.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을 높여야 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다 못해 이런 것들까지도 소재가 되더라고요. 네, 흥미를 끌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프로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출연 제의를 받았던 상담가 이호선 씨, 이호선 씨 아시죠? 이호선 씨가 그 이혼 숙녀 캠프였나요? 거기에서 상당히 실력을 발휘해서 유명해지셨죠.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사모님이세요. 남편분이 알고 계세요? 네,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상당히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요즘 간증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이호선 씨가 거절을 했죠.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나가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세상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가정 중 하나인 노아의 가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아픈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노아 아시죠?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노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성경에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다 소개하고 있죠.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보다 더 훌륭한 찬사의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홍수 심판으로 전멸할 때 유일하게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 가정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가정은 결코 완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위기를 겪은 이 아픈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 가정에 세 가지의 부끄러운 민낯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2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누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까? 이 장본인이 누구죠? 노아예요. 네, 그렇게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노아가, 아니 노아가 왜 지금 술을 먹고, 우리 이럴 때 전문 용어 나오잖아요. 술 먹고 떡대서, 네, 떡대 가지고 지금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알몸으로, 아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었으면 이런 모습으로 자고 있겠냐라는 거죠.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노아가 우리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예, 노아의 위상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결코 보여져서는 안 될 추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민낯 보겠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22절은 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함은 아버지의 이 발가벗은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했고요. 목격을 하고는 아버지의 허물과 이 치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지금 뻗어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 다 벗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덮어드려야 되죠. 그죠? 네, 덮어드려야 돼. 가서 이렇게 뭐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덮어드리는 게, 그게 도리지 않습니까? 자식된 도리죠.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막 이제 형들에게 가서, 형들, 저 봐봐, 지금 아버지 지금 술 먹고 떡 떼가지고 지금 저기 지금 저러고 계셔. 하나도, 아유, 내가 정말 넘사스러워 죽겠네. 지금 쪽팔려 죽겠네. 저거 봐봐 지금. 아우, 지금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 함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늘어져 있고 아들은 그 꼴을 보고 지금 동네 방네 떠들고 있으니까, 네,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그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말 노아 가정 맞나 싶을 정도죠. 네, 지금 술에 취해서 발거벗고 자고 있는 노아나 지금 떠들고 다니는 지금 둘째 아들이나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민낯은 보겠습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세 번째 민낯은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참 부끄럽잖아요. 깨면은, 우리 같으면은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울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치부를 떠들고 다닌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자식을 향해서 지금 쉽게 저주를 하고 있는 이 아비의 모습, 이는 위기를 겪는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25절에 보면요, 보통 보면은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말씀을 보면요, 상당히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이라 불리는 노아 가정의 이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바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부모는 자녀들이 내일을 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내일을 여는 통로라는 것이죠.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당신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우리의 예상대로 많은 이들이 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운동선수, 남자애들은 뭐 야구, 축구 좋아하잖아요. 특히 축구 하면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죠. 손흥민. 네, 우리 남자 아이들의 우상이 손흥민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막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좀 다르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우리 아빠를 닮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화가 날 때도 엄마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밤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일단은 담대하게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반면에 이제 상담센터에서요 일하시는 상담사 분들이 있으세요. 그 청소년 상담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청소년들이 센터를 찾아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거겠죠. 센터를 찾은 많은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따뜻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노아의 가정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미래를 여는 영적 통로입니다. 만약 노아가 가장으로서 잘 절제하고 이런 조태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함의 미래와 그의 후손들의 미래도 틀림없이 달라졌을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부모의 잘못된 언행과 태도로 인해서 탈선하고 무너지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엇나가고 자녀들이 탈선하는 1차적인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책임은 일단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는 일방적인 강요나 책망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또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신앙 생활 태도가 곧 자녀들이 걸어갈 내일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고 허물을 보일 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녀들의 내일을 여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자녀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된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형제는 다른 두 형제가 셈과 야벳이죠.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해 듣고 아버지를 비난하러 가거나 구경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서 조심스레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 것이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셈과 야벳의 작은 이 행동을 보시고 노아의 입을 열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영적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그러시잖아요. 네,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제 고집스러워지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네, 또 하시고, 네, 네, 우리 어르신께서는 새벽 5시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전화하셔서 모닝콜을 해주시는 또 친절함을 베푸셨는데요. 네, 실수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도 이제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받아들이고 공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또 마음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항상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공경하기에, 존경받기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녀가 선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허물을 덮으며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인생에 하늘의 복을 내리십니다. 부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샘과 이 야벳의 이 태도를 잘 보십시오. 부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녀의 내일을 여는 세 번째 영적 원리는요.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이 시집 장가 다 보낸 손주까지 보신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줘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학교 다닐 때는 그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이건 뭐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요즘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식들에게 밥을 사줄 줄 아는 부모가 돼야 찾아오지 안 그러면 찾아오기나 하겠냐? 그래서 항상 본인이 밥을 사세요. 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잖아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네, 철저합니다. 밥은 사야 돼요. 그래야 니네들이 오지. 네, 또 그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죠.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히 말해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해줄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자녀들의 미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강, 배우자를 만나는 것, 영혼 구원의 문제 등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뿐이에요.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네, 오늘 노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 축복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축복하라고 축복권을 주셨는데 축복의 입술이 아니라 저주의 입술이 되면 안 되겠죠. 책망의 입술이 되면 안 되고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셈과 야벳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요. 그들 앞에서 이 말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매일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가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커버리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게 잘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직접 기도해 주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결코 그 인생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골 삼아 이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벼이 여기고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가벼이 여기는 것, 이것도 죄를 짓는 것이죠. 부모의 자리가 흔들리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는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간 사랑하며 섬기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소외되고 방황하는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두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성공입니까?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요, 그 초등생 의대 준비반이 생겼다고 해요. 의대는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의대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많이 몰려있는 대치동에는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친구분이 그 동네 사시는데,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아파트에서도 매년 일어난다고 해요.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그래서 살기 무섭다,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의 성공신화가 부모의 눈을 가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아이들의 목을 죄는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다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생기와 활력,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중심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예수님께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가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실망감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이 비행기에요, 그 조종석에는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예배 순서지 밑에 보면은 이제 2주의 암송 선고가 있죠. 원래 이 말씀이 긴데 딱 중간으로 잘랐습니다. 자, 우리 너희가부터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분명한 정말 오늘 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네, 이 결단을 꼭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요. 가족의 실수와 허물은 철저히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사하여야 합니다. 막 문제를 떠벌리고 비난하는 이 함. 네, 함의 자손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셈과 야벳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가정에 뭐 부모로서 아비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명확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내 각각 그 역할에 있어서요. 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 부모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게 그러니까 그게 쉽나?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은요, 그냥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네,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꼭 한따끄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좀 듣는 척이라도 하지. 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부모님들이라면 다 이해하죠. 한 번은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 아들이 둘인데요. 한 번은 갔는데 두 놈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새끼들이 말이야 저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좁혔다고 해가지고 둘이서 울면서 막 코범벅 막 돼가지고 둘이서 서 있는 거예요. 벌서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네,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는 됩니다. 네, 아들 둘이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딸 둘 가진 저는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거죠. 네, 요즘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이해는 합니다. 100번 이해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삼아야 그래야 우리가 착오가 없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방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사랑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감정 섞인 말로 해가지고 말 잘 듣고 나아지면은 100번, 1000번 하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그게 잠깐은 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게 쌓이게 되면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삐딱선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강요와 책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감정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로 대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분명히 우리가 딱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선을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감정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세 번째 결단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통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이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 가족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가정이 조용할 날이 없죠.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또 회복을 하면서 우리는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가족 간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연약한 가정들을 섬기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삼으시고자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다시금 세워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요, 자녀의 앞길을 막아서는 이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축복으로 내일을 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목 땡땡 이제 들어갈 말 아시겠죠? 가정은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의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며 마땅한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때요, 자녀들을 정말 생각한다면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하죠.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전에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상급을 걸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천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도리로서, 근데 윤리적인 도리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는 거죠. 무조건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기도할 때도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효도도 받고 자녀들이 복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은요, 5계명을 잘 지켜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노아 가정의 아픔을 넘어서 셈과 야벳의 회복과 축복이 오늘 우리들 각 가정마다 정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행복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